자, 오늘 믿음의 신호등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국가마다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 방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차가 오른쪽으로 달려가지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이제 왼쪽 도로를 향하여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호체계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도 유럽도 모든 나라들이 신호체계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빨간불에 섰다가 또 외국에 나갔다고 파란불 들어왔는데 서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신호체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 것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음도 신호체계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호등을 주시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핵심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구원 사역을 좀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병자를 치유하시며 가르치신 일, 복음 전하는 외에는.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병자를 치유하는 데 한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병자들을 초청해 놓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병든 자도 치유 안 받고 좋은 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문에 소문이 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얘들아, 내가 이 무리들을 남아서 흩어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났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의 신호등을 발견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오해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그랬죠.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우리 유대 나라가 자유로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분이 왕이 된다면 뭔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제는 인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마태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마태가 기록하지 못한 배경을 기록했는데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 삼으시라고요?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만왕의 왕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신데 백성들이 오해한 거예요. 저분이 저 상태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만 되면 이 나라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일부 지도자들은요, 로마 정부에 아부하느라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부해야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몸을 사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정말 잘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금 삼으려고 하는 요인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돌보는 거 보니까 저분을 임금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저분이 가졌다, 이렇게 백성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모여놓고 가르치고, 그래서 10년 교육받은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예수님이 오시고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군중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저를 임금 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는 순간에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본문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러.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언제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 가까울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밤을 3시간씩 4등분을 만들어요. 3시간씩 4등분. 이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기도하시면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오해하고 있을 때 최고의 처방은 기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오해받으신 적 있지요? 오해받으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달랐어요. 오해를 받았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가 안 되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믿음의 신호등을 보신 거예요. 내가 오해할 때 이 오해를 불신시키고 내 목적과 뜻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려면 오해를 좀 가끔 받지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좀 봉사 좀 열심히 하려고 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쭈 너무 나대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상하지 마세요.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신호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24절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림으로 뭘로 말미암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몇 년 됐어요.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이렇게 운행하는 전기 여객선이 있어요. 그 여객선의 이사장님이, 대표자가
저희 동기 목사님 작은 아버지세요. 어느 날 이분이 저희들을 초청해서 울릉도를 한번 관광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동기들을 부부 동반해서 이제 포항에 가서 그 페리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에 갔어요. 비교적 출발할 때 바람이 잔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뱃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뱃멀미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근데 중간쯤 갔는데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거기서 미인이고 아니고 구별을 할 수 없더라고요. 얼마나 토해냈던지 화장실을 가려고 가봤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 천장로니까 몇 번 가셨는데 독도를 못 가보셨다는데 우리는 또 독도를 간다네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울릉도에 뱃멀미 별로 안 하고 도착했으니까 독도 가는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끼리 방 하나를 주어서 독도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기분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방에서 베개를 딱 놓고서 누워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제가 공차랑 굴려다니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생전 멀미 않던 저까지도 멀미를 하는 거예요. 독도를 다녀왔어요. 울릉도를 다녀왔어요. 저는 지금껏 간 관광지 중에서 울릉도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이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앞으로 또 울릉도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저는요 죽어도 독도를 안 간대요. 그래서 제 아내 죽기만을 조금 기다리려고 그래요. 요즘 소망이 생겼어요. 울릉도에 공항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공항이 생기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거리 4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를 가는데 멀미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여러분, 그 풍랑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여기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신호해요. 이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누가 배에 오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지금까지 죽을 것만 같은 제자들이 평안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배에 올라오시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고난 속에서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얼마나 병마와 신음하며 고생했겠어요. 고난을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연못가에 오시더니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달도 아니고 12회 동안. 그런데 그가 혈우증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는 견뎠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 생각을 하고 왕의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린 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고난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숲에 집어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물질적인 고난이 있든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든지 얽히고 싶은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있든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가까이 다가온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신호를 보고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시도하라는 신호예요. 거센 풍랑과 물결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한 제자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누가요? 제자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가. 사람들은 가끔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요? 내게 뜻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뜻하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하죠? 꼬집 넣는다고 해보세요. 행동은 무슨 행동이에요? 꼬집어요. 내 몸을 꼬집어요. 아이고 진짜인가 진짜. 아야 진짜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해석할 때 반대로 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진짜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게 정상인데 유령인가 해서 누가 소리 질렀다고요? 제자들 모두가 소리 질렀어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 말은 다 같이 했는데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소서. 이 말은 누구만 했어요? 베드로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아무 말 못했는데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다 그러고서 마음은 열지 않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서 정말 유령이 나타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예수님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곧바로 말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그 순간적으로 믿음 있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와라 와라. 그 말이 풍랑 소리와 함께 파도 소리와 함께 베드로에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발을 내딛어 바닷물을 밟고 저벅저벅 예수님에게 가게 됐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발을 내디디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순간 다시 바람이 부르니까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는 아래를 내려봤어요. 쏙 빠져들어갔어요. 의심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다시 연약해져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실패해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나머지 제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시도하는 자만이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기적은 시도하라는 신호예요. 기적은 과거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오늘날도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니 아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기적은 우리가 뜻하지 않을 때 일어나요. 남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구경만 하지 말고 기적이 내게서 일어나도록 기대하도록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물 위로 걷는 시도를 했는데 곧바로 바람을 보고 다시 빠졌다 그랬죠. 이런 인간이에요. 시도하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시도하길 바라요. 믿음은 용기를 주지만 불신은 의심을 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있는 자는 구하면 얻을 거지만 의심하는 자는 구해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병든 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다음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체험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신호등을 보고 행해야 돼요. 오해받을 때는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질병과 물질 문제, 얽히고 설킬 문제든 고난이 오면 기적을 볼 수 있는 신호예요. 상상할 수 없던 일,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 크게 시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거리에 신호등 색깔이 3가지가 있듯이 믿음의 신호등도 3가지입니다. 믿음의 신호등을 잘 보고 지혜롭게 대처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